비스밀라히르흐마니르rahim. 아슬라무 알레이쿰 와라흐마툴라히 와바라카투.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사하바들 중에서 사드 빈 아비 와까스 사하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보는 법 마찬가지로 아랍에서 이름 보는 법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도 다 1편에서 설명드렸는데, 아무튼 사드의 이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제 선지자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사드가 선지자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도요, 저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선지자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뭐라고 답하셨냐면, 안타, 너는 사드 이브누 마리크 이브누 우헤이브 이브누 압디 마나프 이브누 수흐라 이브누 킬랍 이브누 무르라 이브누 갑 이브누 루에이.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렇게 부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사드 이브누 말리 이브누 우헤이브 이브누 압디 마나프 이브누 수흐라, 그리고 뭐라고 나와요? 이브누 킬랍 이브누 무르라.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선지자의 계보와 연관이 되거든요. 선지자 계보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사드의 쿤야 같은 경우에는 아부 이스하크라는 쿤야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분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므나라고 합니다. 하므나 빈트 수피안 이븐 아비 우메야 이븐 압디 샴스. 사드의 외모나 특징을 보시면 키는 작았다고 합니다. 작은 키에 거친 피부, 손가락은 거칠고 머리는 곱슬머리였다. 몸에 털이 많고 헨나로 염색한 검은 머리였다. 그리고 인생 말기에는 시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키가 컸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이전의 성장 과정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귀족 가문 출신이죠. 구레이시 가문이고, 그분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아까 어머니의 이름을 알려드린 것도 그래서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았겠죠. 그래서 사드 같은 경우는 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들려드릴 사하비 사드의 이야기는 저번 편과 마찬가지로 한국인 무슬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름조차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들려드릴 사하비의 이야기는 정말 한국인 무슬림들, 특별히 개종하신 분들 꼭 들어주시고 이름도 꼭 기억하시고 그분의 이야기 항상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하바들의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는 1편에서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교육받았고, 또 사드 같은 경우는 그분의 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사드는 이슬람 이전에는 화살촉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활도 만들고 화살도 만들고 수리도 하고 활쏘기도 연습하고 했는데, 활쏘기 연습 엄청 막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 볼 때 정말 큰일을 준비하나 이렇게 보일 정도로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사드를 진지하고 똑똑한 젊은이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사드는 이슬람이 아직 도래하기 이전이지만 그때도 사람들의 종교, 불신이 있는 그 종교, 삶의 방식, 잘못된 믿음, 부패한 관행, 미신 이런 것들을 싫어했고 만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아침에 아부바크, 그 인자한 아부바크르가 나타나서 그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고, 무함마드 이븐 압둘라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 압둘라의 아들 무함마드 알지 않느냐, 그가 계시를 받았고 진리의 종교를 인도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부바크르는 사드를 데리고 선지자께로 갔죠. 그때는 늦은 오후였다고 합니다. 선지자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는 오후 예배, 아스르 예배를 드리고 계셨고요. 사드는 정말 행복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슬람 초기에 입교하는 초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된다는 거니까 굉장히 영광이니까요. 그래서 선지자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도 사드가 무슬림 됐을 때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탁월한 징후들도 보았고 아직 젊은이니까 빛나는 초승달이 조금 있으면 보름달이 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성장할 것이고 위대한 것들을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사드가 얼마나 젊은이였냐면 그때 나이가 17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6명 정도 이슬람 수락한 다음에 사드가 이슬람 입교했다, 아니면 4명이 들어온 다음에 이슬람으로 들어왔다,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드가 말한 거에 따르면 나는 예배가 의무화되기 전에 이슬람에 들어왔다. 아솔라, 예배가 와집, 의무로 지정되기 전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 이슬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드는 구레이시 가문이고 고귀한 혈통이고, 그러니까 메카의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볼 때
따르고 싶고 자랑스럽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걸 제외하고서도 아까 전에 영상 처음에 사드의 이름 봤잖아요. 가문명 쭉 나오죠. 가문 이름들, 조상들 이름 쭉 나오죠. 선지자 같은 계통에도 있었고, 그죠? 거기다가 선지자 외삼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전에 이름들에 보면은 zuhra 이름이 나왔거든요. zuhra. 뭐 더 올라가면 이제 선지자의 혈통과도 연결되지만 그 전에 zuhra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zuhra 이후에는 뭐 선지자의 계통과 그대로 연결되지만 일단 zuhra부터만 보더라도 바누 zuhra 이러면 선지자의 어머니가 아미나거든요. 아미나 빈트 와합. 그래서 아미나는 선지자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어머니의 가문인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살랄라ഹु 알aihi wasallam께서 사아드가 그분의 외삼촌인 거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다가 합니다. 그만큼 선지자 살랄라ഹु 알aihi wasallam께서 어머니를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승되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어느 날 선지자께서 살랄라ഹु 알aihi wasallam 사하바들 중 한 명과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아드가 이렇게 다가오는 걸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나의 외삼촌입니다. 나에게 그의 외삼촌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사람들에게도 얘기하고 사아드가 제 외삼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살랄라ഹु 알aihi wasallam께서 사아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겠죠. 사아드가 무슬림이 됐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런데 사실 사아드의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아드가 말하는 이야기를 보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무슬림이 된 소식을 들었을 때 화를 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아드야, 너의 어머니의 종교와 아비의 종교를 떠나서 들어간 이 종교가 대체 무엇이냐? 신께 맹세코 너가 너의 새로운 종교를 버리지 않는다면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것이다. 식음을 전폐하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너는 나에 대한 슬픔으로 너의 가슴이 찢어질 것이다. 너는 네가 한 짓을 후회할 것이고 사람들 평생 너를 비난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너 때문에 네 어머니가 죽었어 이렇게 어머니의 살인자다 이런 식으로 막 비난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아드가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저는 어떤 일로도 저의 종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는 진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 상태로 며칠간 유지를 했고 사아드의 어머니의 몸은 약해지고 수척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아드는 매 시간마다 어머니를 찾아가고 음식이나 마실 거 드리고 말을 해도 어머니는 격렬하게 거부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아니면 사아드가 이슬람을 포기할 때까지 먹지 않겠다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아드는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사랑은 더욱 강력합니다. 하나님께 맹세코 만약 1000명의 영혼이 있어서 하나하나씩 떠난다고 해도 나는 이 종교를 어떤 이유로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느낀 거죠. 내 아들이 이제 확고하구나. 열심히 확고하구나 이렇게 느끼고 내키지 않아도 어쨌든 먹고 마시고 하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다행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한국인 무슬림들이 저번 편도 마찬가지로 이번 편에서도 정말 중요한 사하비의 이야기다. 사하바들의 이야기를 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특히 한국인 무슬림들이 이러한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사아드와 똑같은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한국인 무슬림들은 대체로 이제 뉴 무슬림, 새로운 무슬림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마음이 아프죠. 그때 우리는 사하바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위안을 삼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발자취를 따라가면 되니까 조금 더 수월해지겠죠. 우리보다 앞서서 나간 분들이 계신 겁니다. 그 선지자 사람 계시던 시절에. 그래서 사아드의 이야기가 정말 오늘날 우리 한국인 무슬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교훈이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저번 편과 마찬가지 이번 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꾸란 구절을 이 상황에 맞춰서 내리셨어요. 꾸란 구절이 어떻게 계시되니 사하바들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사하바들 배워야 된다. 제가 1편에서 아부바클 편에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꾸란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여 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라 강요한다면 그들에게 순종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맞춰서
꾸란을 계시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인 무슬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꾸란 구절입니다. 부모님이 불신자를 하더라도 효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우리에게 불신을 강요할 때는 그것만큼은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드르 전투의 날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사드하고 그의 형제가 있었는데 오메이르는 사드도 어린 나이였으니까 오메이르는 더 어렸겠죠. 나이가 이제 막 청소년기에 들어서는 어린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살랄라후 알aihi 사람께서 전투하기 전에 이제 무슬림 군대를 준비를 하겠죠. 그때 오메이르는 참가하고 싶었지만 나이가 어리니까 이렇게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선지자 살랄라후 알aihi 사람께서 그걸 보고 이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근데 오메이르는 막 울었다고 합니다. 나는 무슬림 군대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를 위해 싸우고 싶은데 나이가 어리다고 못하게 되다니요. 막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선지자 살랄라후 알aihi 사람께서 마음이 누그러지셔가지고 군대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 줬다고 합니다. 그 말 듣고 사드도 기뻐했죠. 기뻐해서 오메이르에게 가서 뭐 칼끈도 동여 매주고 이렇게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가 하나님의 길에서 피사비릴라 지하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투가 끝나고 사드는 메디나로 돌아갔는데 혼자 돌아갔습니다. 오메이르는 순교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드르 땅에 이제 남게 된 거고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게 됐다고 합니다. 순교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우후드 전투에서는 사드가 여러 무슬림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났을 때 남아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드는 선지자 살랄라후 사람을 지키고 그분을 위해서 활을 쏘며 싸우고 그때마다 불신자들을 맞추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선지자 살랄라후 알aihi 사람께서는 그 장면을 보고 그를 위해서 최고의 말들을 하면서 격려를 해주었는데 오늘날까지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는 우후드 전투에서 활을 쏴서 31명의 적을 사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쏘는 화살마다 다 적중하고 날아오는 화살도 되돌려 쏘고 해서 사람들도 굉장히 놀랐다고 하고요. 그래서 사드는 이 우후드 전투에서 뭔가를 보게 되는데 바로 선지자 곁에 있던 가브리엘과 미카엘, 지브릴과 미카일 천사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뭐 엄청난 업적들을 많이 세우는데 가장 큰 업적이 뭐가 있죠? 무슬림 군대의 총사령관이 돼서 더 어마어마한 전투, 장비가 잘 갖추어진 어마어마한 물자가 있는 페르시아 군대를 상대로 승리를 했던 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슬람약 17년에 이라크의 쿠파를 건설한 인물도 사드라고 합니다. 사드께서 돌아가실 때는 55세라는 말이 있고요. 그 외에도 어떤 사람들은 57세에 사망했다고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드에게 큰 축복을 주셨지만 사드가 죽을 때가 돼서는 아들에게 양털로 만든 두루마기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나를 덮어다오. 왜냐하면 나는 바드레의 날 우상 숭배자들과 싸울 때 이것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만날 때도 이 망토를 입고 싶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아버지를 보고 아들이 울자 사드가 말했습니다. 울지 말거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절대 벌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나는 천국에 갈 일원 중에 한 명이다. 우바시리나 필젠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앙인들의 선행에 보답을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해라.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선행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 행한 선행이 모두 고갈됐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선행들을 강구해야 되니라. 이렇게 요한은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드 라디알라후 안후 이분의 이야기는 정말 한국인 무슬림들에게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들에게 남긴 유언을 우리에게도 남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이고 우리에게 위안도 되고 교훈도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발자취라고 봅니다. 우리 한국인 무슬림들은 특별히 사드의 이야기에 대해서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새로운 시리즈에서 또 소개해드리고 또 다른 사하바들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국이슬람 방송 유튜브 채널 구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